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교는 행복하게 사는 삶이 목적이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없애는 길, 다시 말해서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때는 괴로움의 실상과 괴로움의 구조와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른 길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항상 사성제를 가르친다. 나는 항상 사성제라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통의 구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 존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고성제 가운데에서 오치원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단히 나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무아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정말 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결국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칸트 같은 사람도 과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죠.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죠? 이제 소위 말하는 선험적 자아입니다. 누구도 자아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볼 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걸 의심해 보기로 합니다. 어떤 존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칸트는 경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아를 직접적으로 이것이 자아다 라고 스스로 인지한 적은 없는데 항상 어찌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논법을 통해서만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려서 어떤 스님한테 화두를 받는데 갑자기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대답했더니 어떤 놈이 대답했는고. 내가 대답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위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끊임없이 끝까지 그 문제를 못 놓치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 강의를 들어도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떨쳐버리기 어렵죠. 저는 처음 그 스님이 저한테 어떤 놈이 대답했느냐는 물음을 던졌을 때 혼비백산을 했어요. 아무 정신이 없더라고. 이렇게 허망한 일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막 했는데 그놈이 어떤 놈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있다고 그렇게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묻죠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내 생각 속에서만 나라는 놈이 돌아다녔지 현실적으로 나의 존재성은 지금까지 찾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랬죠. 없는 놈을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놈이 아닌 게 내 삶을 이제 이때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그놈이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떤 놈이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진실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잘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지금 태어나서 죽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50년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지금도 안 보인다면 앞으로 더 이상 찾아서 나올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아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 없이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놓고 사니까 인생이 틀어지는 거죠. 나 없이 어떻게 삶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기본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착각 속에 빠뜨리고 있는 그게 오치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몸이 나라고는 생각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 실체로서 나타나죠. 이거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는 놈을 가만히 보면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야, 너 좀 이뻐져라. 미운 얼굴 가지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다 이뻐지고 싶죠? 너 좀 늙지 마라. 네 피부 좀 고와져라.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몸은 여러분 몸대로 가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그러고 여러분이 아니니까 그래요. 나와 내 것이라는 개념에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소유를 하려고 하죠? 응? 왜 이걸 내 것이라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자와 아와 아소 나와 내 것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내가 아닌 것이죠. 어차피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라면 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 앞에 있는 책상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왜 여기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을 가지고 불경을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나도 아닌 것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그게 12연기예요. 몰랐죠.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줄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은 오치원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성이 자기의 의식 속에서 나라는 생각과 연결되어서 작동하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죠. 그 오치원을 잘하고 붙잡고 있는 세계가 생사입니다. 그게 바로 우물에 빠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 우물에 빠져서 수명의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오치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각 없이는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윤회하다가 내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라한이래요. 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윤회를 벗어나며 내가 있는데 어떻게 생사가 끝납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단견이고 이놈이 안 죽고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상견이잖아요. 상견과 단견을 떠나려면 그 안에 나라는 놈이 사라져야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뭡니까? 어디 상견과 단견 사이에 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견과 단견을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망상을 일으키는, 사견을 일으키는 핵심 주제, 그 핵심이 되는 존재, 그 자기 존재, 그것의 실상,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길이 중도인 것입니다. 그 중도를 가려면 팔정도가 바른 길이다. 그래서 팔정도 제일 앞에 이제 정견이 나오잖아요. 정견이 중도를 지시하는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견은 또 뭡니까? 연기죠. 연기에 대한 이해죠. 사성제와 연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이다 그랬어요. 혹자는 그럽니다. 부처님이 중도라고 한 건 팔정도고 연기는 중도가 아니래요.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앞뒤를 서로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할까? 정견이 팔정도의 첫 출발점이라면 정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때 정견은 연기법이 아니고 사성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중도는 팔정도만 중도지 뭐 연기는 중도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글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상이 왜 일어나는가? 왜 오천을 중심으로 해서 잘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가? 이 5가지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여러분들에게 고통만 준다면 여러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소중하다는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맹장이 아프면 떼내버리죠? 왜 떼내요? 그러면 고통만 줄 뿐이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맹장을 수술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맹장인 줄 알고 맹장염인 줄 알고 배를 갈랐는데 수술을 했는데 보니까 맹장염이 아니더래요. 대부분 근데요. 이게 지금 맹장에 대한 진단의 확률이 50%도 안 된대요. 이게 대부분 맹장 수술한 사람 절반은 지금 딴짓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맹장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열었으니까 일단 떼내고 그리고 봐가지고 다른 거 있으니까 치료하고 이름은 맹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충격적인 옛날 일본의 어떤 외과 의사가 맹장 진단하고 열어보니까 맹장 아닌 경우가 50%가 훨씬 넘었대요. 사실 이 의사들의 진단이 50, 60%가 넘어간 명의랍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들은 이야기니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암이 생기면 막 건강해지고 즐겁다면 그 암이 생겼을 때 그놈을 내 몸이 아니다고 병이다고 떼어내려 하겠어요. 서로 하나씩 붙이고 다니려 하겠어요. 어? 아마 암 생기는 물질이라면 아마 이제 돈을 써가면서 막 발암 물질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구별해내죠? 그것이 내 몸이어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때 그걸 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즐거움을 느낀 놈이 내 몸이에요. 근데 이것이 괴로워.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생긴 거야. 내 몸에.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우리가 말하는 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구조 아니에요? 감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 괴로움만 생긴다면 느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 와도 감정을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일어나면 다 괴롭다면. 근데 이게 즐거움이 있거든. 그러니 이제 즐거운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즐거운 생각을 안 두고 괴로움이 생겨.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색수상 행식.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자아를 여기에다 자아라는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는 여러분들에게 느낌의 즐거움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즐거움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요.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자아가 잘 보존되고 존속되고 유지됐다고 익히고 문제없다고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되면 문제가 생겼다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해결하러 다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행복은 그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를 만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처님은 그래서는 끝이 안 난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거 해봤자 뒤에 가면 또록 괴롭게 돼. 그러니까 괴로움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데 그 속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놈을 놓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 뭐 자아 성취 아니에요. 자아 성취. 그죠? 자아를 이제 그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권이 나오고 뭐 국가가 나오고 무엇이 나오니까 지금 이 세상은 전부 이제 자아 중심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기주의가 되죠. 자아의 핵심에 내가 있고 나 중심으로 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기적인 거. 참 이상합니다. 예, 인류가 서양의 근대 철학이 나오기 전까지 인간의 이기성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긍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욕심 많은 놈은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이제 옛날 흥부놀부를 보더라도 욕심 많은 놀부는 나쁜 놈이죠. 흥부는 가난하게 살아도 훌륭해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그랬죠? 근데 요즘 보니까 무슨 식당마다 뭐 놀부 이야기를 했어. 요새는 놀부 시대예요. 흥부는 바보야. 응? 지 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형한테 다 뺏겨버리고 거지같이 산처럼 바보 같은 놈이 없다 이거지. 응? 요즘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키냐? 흥부 같은 아들 될까 봐서 걱정을 해 부모들이. 놀부 같은 놈이 돼야 돼. 남 것도 지 것처럼 쓰고 막 지욕심대로 해서 뭔가 돼야지. 지목도 못 챙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행복을 구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이런 사회, 이런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우리 불교 공부하자. 불교 공부조차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이제 지 생각대로 해야 되고, 지가 이해한 대로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오치원을 우리가 멸해서 참된 삶을 찾자. 지금 우리는 마치 내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해요. 나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지우면 삶이 행복해진다. 이 도리를 부처님이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고성제가 오치원이고, 이게 바로 두카예요. 두카 칸다예요. 이게 고온이라고 부릅니다. 괴로움 덩어리죠. 칸다라는 말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덩어리의 소멸이죠. 그러니까 고진멸도할 때 멸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진멸도 사성제 하면서 멸이 뭔지도 모르고 막 뭐 번뇌의 소멸 그래요. 번뇌의 소멸이 뭔데요? 번뇌의 소멸을 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멸입니다. 고온의 멸입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면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은 괴로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놈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성제의 핵심은 고성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성제는 그냥 괴로움 그래놓고 앞에는 또 답 떼버리고 진멸도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면 그 집이라는 것은 어느 집이에요. 괴로움 덩어리가 어떻게 모이는가. 다시 말해서 오치원 덩어리가 어떻게 모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그놈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내 몸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내 감정 상하면 못 살 것처럼, 내 생각하고 틀리면 못 살 것처럼.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보면 항상 뭐가 나타나죠? 아직 모르셨어요? 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세 타령한 자리 가면 낯소리가 제일 먼저 나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래?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면 절대 생각 안 나는 게 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행복하면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잖아. 모라의 경지다 그러잖아요. 내가 해체되고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행복하죠. 그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라는 놈이 딱 있어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직 멀었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몰라. 지가 뭐든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오직 거기에 빠져버려요. 자, 그러면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속에서 행복은 내가 사라질 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놈이 있어가지고 느끼려고 할 때 그 행복들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고통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이제 고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에서 색은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의식 속에 이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형상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망상을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교리부터 철저하게 지금 이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불교 교리들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원에서도 색 그러면 물질 이렇게 말하죠. 물질이 공하면 뭐 우리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뭐 오원이 개공하니까 물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괴로움 해결된다. 그런데 물질 공하다는 거 아는 게 무슨 우리 괴로움 해결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몸뚱이를 중심으로 해서 일으키고 있는 나라는 망상 사라지면 이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겠죠? 예? 반야심경 논리가 한치라도 빈틈이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하면 부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어디 바늘 하나 찌르고 들어갈 만한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입니다.